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시와 또 은유, 또 수많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상징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상상력은 우리를 아주 비밀스럽고 또 아주 그 내용들을 아주 신비한 것으로 또 아주 비밀한 것으로 여기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상징과 계시는 비밀리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명하게 전달되어질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의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 또 그것을 듣는 자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고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이죠. 누구에게만, 특별한 이들에게만,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왜요? 일곱 대접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다음 장이죠. 16장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이 15장은 마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8절이라는 비교적 짧은 절을 가지고 있죠. 자, 일곱 천사들이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재앙, 일곱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앞두고 사도 요한은 오늘 15장에선 세 가지의 환상들, 특별히 내가 보니 라는 말로 되어 있는 세 가지 환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 그리고 2절부터 4절, 또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이죠.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진 일곱 천사가 드디어 마지막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마지막 재앙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보니. 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라는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자,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죠. 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와 심판을 상징했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징계가 되어서 심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긴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2절인데요.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자,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죠. 자, 무엇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죠. 자,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짐승의 수.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짐승, 또 그 짐승을 경배했던 수많은 우상 숭배, 또 그들을 상징하는 짐승의 수. 사단의 위협이죠. 사단의 핍박입니다. 또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과 또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을 싸워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긴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리바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혹과 핍박,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들은 그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3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들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것은 어떤 노래일까요? 가장 먼저 모세의 노래죠. 바로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거룩하시다. 만국이 와서 왕께, 참된 왕께,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자,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홍해를 건넌 바로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모세의 노래. 자, 모세의 노래뿐만 아닙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죠. 성경에서 어린 양,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천상에 올려드리는 노래. 오늘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노래, 그 구원의 갈망을 노래로 이야기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읽던 수많은 성도들,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죠.
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 멸시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당당히 죽음으로 나아갔던 그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 때문에 사자가 울부짖는 그 우리 속으로 당당히 걸어가야 할 때에도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상에서 올려드릴 그 노래. 때문에 절망이 아닌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붙드셨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조선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사역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이 낯선 땅에 묻어야만 했던 선교사님들. 이 낯선 땅은 어쩌면 영광보다 고난의 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소망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바라보며 끊임없이 노래했죠. 낯선 한국 땅에서 두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은 선교사님께 성도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전한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선교사님은 구구절절히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묻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찬양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민노아 선교사님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노래는 단순히 나를 위로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삶이 주는 만족 또는 삶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내 기분을 돋아다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족이 되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떠십니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붙들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인생의 바닥에 그냥 쓰러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수많은 고민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열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꿔낼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위기를 단숨에 변화시킬 그러한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위기 앞에서
천상의 노래를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천상에 울릴 그 아름다운 노래를 소망하며 그 하루, 그 위기의 하루를, 고난의 하루를 살아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를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겹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부르는 찬양,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와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는 기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노래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일생 하나님을 부르는 간증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습니다.